395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허망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허망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나아마 사람 소발이란 사람이 욥이 분명히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죄를 부인하니까 화가 나서 오늘 이 욥을 비난하게 됩니다. 11장 전체가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가장 나이가 어린 연소한 사람이지만 가장 적나라하게 이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움을 얻겠느냐. 자, 대충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입이 부풀었다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데, 입이 부푼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그 입의 말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사람,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들면서 항변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욥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면은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참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 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것이라는 거죠. 자,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지은 이 죄의 일부를 망각하고 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다 벌하지 않고 일부만 벌하셨다, 이런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만 벌하셨는데도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징벌하신다면은 정말 나만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네가 지금 받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욥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이죠. 너 틀림없이 또 수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것입니다. 자,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죠.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약하니까 수문제까지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맞습니까? 자, 결국엔 맞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욥기 38장에 보면은 이 소발이 기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욥기 38장 이후에 4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바스하고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에게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발이 지금 신랄하게 욥을 정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발을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발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소발은 정작 자신이 어리석으면서 욥이 어리석다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각이 없다, 그리고 들락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이 없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들락이에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한들 들락이가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소발은 욥에게 이 들락이 같이 깨닫지 못하는 자, 허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허망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허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들나귀와 같다. 자, 곧 이 들나귀처럼 깨닫지 못하고 복을 빼앗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죠. 자, 에서는 이삭의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 형제 중에 장자로 태어납니다. 장자는 이 축복권이 있어요. 2배의 축복권이 있고, 그리고 이 부모의 재산을, 그 부모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이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존귀에 처했지만 이것을 빼앗겨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봤자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련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서 17장 12절에 보면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소발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네가 반드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아마 이 수문제가 또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아주 단정 짓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가장 허망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죠. 이 신약 시대 때 대표적으로 허망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죠. 자, 이들은 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정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이들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옥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옥 간다. 이것처럼 허망하고 끔찍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놓고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죠. 헛된 열심을 가진 사람. 화살을 아무리 쏴봤자 관역에 맞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 발을 쏴도 관역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이와 같이 열심히 노력해놓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허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허망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고 어둠과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세요.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지도자를 잘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잘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마땅해야 될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사랑받은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죄악된 옛날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랑받은 자인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다 할지라도 다시 옛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허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은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예전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소발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 고난을 비난하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비꼬는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존귀한 자녀인가, 사랑받은 자녀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허망한 인생이 아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열매 없는 허망한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